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0장입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20장.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네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양한 권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권위가 있죠. 또 학문적인 권위가 있고 또 도덕적인 권위도 있고요. 종교적인 권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질서와 그리고 권위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권위가 나 자신에게 불편하거나 혹은 위협이 될 때
쉽게 그 권위에 도전하고 또 어떤 경우는 그 권위를 무시해 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런 권위의 도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중에 대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권위를 문제 삼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오죠. 자, 예수님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권위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맞이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말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성전이라는 공간에서도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권위 있게 선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사실 그 바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을 문제 삼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행위가 어느 권위에서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인지를 지금 따져 묻는 것입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정당한 질문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실상은 예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공격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를 위협한다, 자신들의 그 자리를 위협한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해서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오히려 곧바로 대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어떻게 반문하셨느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4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 질문 통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신앙의 본질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세례 요한의 그 베푼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왜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이것을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그 권위가 사람에게서 왔다라 그러면 요한을 선지자로 존중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지요. 그 백성들의 분노가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모르겠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들이 진짜 몰라서 그렇게 대답한 걸까요? 아니죠. 진리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지금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불신앙 앞에서 더 이상 추궁하지 않으십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 믿음은 어떤 논리적인 정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향한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들 앞에 추궁을 하거나
혹은 논리적으로 강요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어서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데요. 자, 예수님은 이 권위에 대한 논쟁 이후에 이들과 백성들을 향해서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에게 세를 주어서 맡기고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 주인이 자기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서 그것을 경영하게 하고 그리고 먼 나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를 거둘 시기가 됐습니다. 추수할 때가 돼서 이 주인이 종을 보내서 그 소출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농부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종을, 주인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 종을 때리고 모욕하고 내쫓았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세 번째 종마저 심하게 얻어맞고 내쫓는 농부들의 태도는, 이것은 반항이 아니죠. 이것은 주인 자체에 대한 거부를 지금 나타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비유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신 선지자들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 거쳐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신약에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다 거절당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주인이 보낸 종들을 이 농부들이 구타하고 내쫓은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 이 주인의 아들을 보냅니다. 이 비유에서 아들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며 그들이 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고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농부들은 오히려 그 아들을 상속자라고 여기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이고 그 유산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사건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죽였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한테 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은 그냥 경고의 말씀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했고요. 또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확장될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버림받은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다고 여기고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버려진 돌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머릿돌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돌이 왜 중요합니까? 이 머릿돌은 건물 전체 구조를 지탱하는 그리고 그 건물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그 돌이 빠지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중심이자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시는데요. 자,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거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비유를 통해서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고 또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의 머릿돌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정말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가 솔직하게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태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과 또 심판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또 예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머릿돌 위에 세워진 인생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위에 모든 삶을 세우는 우리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머릿돌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출근하고 또 퇴근하여 집에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과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의 매 순간순간마다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아름답고 복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아름다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월요일은 우리 교육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교육부 스태프들을 위해서 또 교육부 부장 우리 이태규 장로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